2023년도 설 명절 1월 22일 설 명절 주일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8장 말씀을 가지고 명절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명절의 힘. 설날에 주일과 겹치는 날이 많지 않죠. 어쩌다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이렇게 달력을 봤더니 한 7년 전인가 뭐 있었던 것 같아요. 쉽지 않은 날이 이렇게 날짜가 맞았습니다. 이런 날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런 날을 또 찬송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명절이에요. 날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일매일이 사실 명절이죠. 명절이 없는 사회, 명절이 없는 나라는 없어요. 어느 나라건 어느 사회건 다 명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다 자기들만의 명절을 지키는데 왜 명절을 왜 지킬까요? 왜 그 나라의 명절을 만들어 놓고 명절을 지키는 걸까요? 사회마다 명절을 지키는 풍습과 관습은 조금씩 다릅니다만 공통적으로 명절을 지킬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하나는 예식, 명절에 행할 예식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놀이, 그 명절에 노는 놀이 문화가 있어요. 이 두 가지는 항상 어느 사회, 어느 나라건 어느 민족이건 명절을 지키는 공통적인 그런 관습입니다. 먼저 예식은 그 명절을 지킬 때 그 예식은 어떻게 하냐면 조상에 대한 제사나 혹은 그보다 간단한 차례, 그리고 살아계신 부모님께 대한 인사, 이런 식으로 예식을 진행합니다. 흩어져 있던 일가 친척들이 다 모여가지고 서로 혈연 관계를 확인하는 거예요. 혈연 관계. 너와 내가 같은 혈연, 같은 혈족이다 하는 걸 확인하고, 그리고 그렇게 흩어져 있던 친족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세배를 통해서 질서를 정립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세배하고 누가 누구에게 세배하고, 이런 세배 관계를 통해서 누가 윗사람이고 누가 아랫사람이고 누가 존경을 받아야 될 사람이고, 이런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설 명절에 드리는 세배의 아주 중요한 의미이죠. 그렇게 이제 부모님을 중심으로 혈족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예를 갖추고 서로 위계 질서를 다시 정립하는, 요게 이제 설 명절의 아주 중요한 예식 중에 하나죠. 두 번째는 이제 그 모여가지고 그 모인 사람들이 뭘 하냐면 놀이를 합니다. 놀이. 때에 맞는, 그때에 맞는 옷을 입고, 그리고 놀이를 통해서 공동체의 그 유대감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공동체의 유대감. 그러니까 이 명절에 모여서 예식을 하고 놀이를 통해서 그 공동체가 더욱더 단단해지게 하고, 또 자기들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으려는 거죠. 그래서 이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 어느 민족이건 그 나라건 그 명절에 자기들의 전통을 이어가는 아주 중요한 통로예요. 그래서 명절이 사라지면 그 민족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그런 명절이라는 걸 통해서 서로 이해를 갖추고 자기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유대감을 강화시키고 자기들이 이어주어야 될 전통 문화, 철학과 사상과 관습과 이런 게 이렇게 버무려져 있는, 응축되어 있는 그 문화를 계승시키는 거예요. 이 명절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명절이 없다면 전통에 대한 기억은 사라지는 거예요. 전통에 대한 기억이 사라진다는 것은 그 민족의 정체성이 사라진다는 거겠죠. 우리도 이 설 명절을 통해서 설이 가지고 있는, 이 민족에게서 설이 의미하고 있는 그런
정체성을 이 설 명절을 지킴으로써 이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사라져 버리면 우리 모든 백성들은 다 치매에 걸린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기억을 잃어버리는 거죠. 기억을. 친척들끼리 서로 만나는 것도 불가능해집니다. 가족 공동체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절이라는 것은 저희 박물관처럼 저 조상들 때부터 까마득한 조상 때부터 가지고 있던 사상, 철학, 종교, 관습 이런 것들을 그대로 후손들에게 전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 걸 통해서 결국은 하려는 게 뭐냐면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나? 나는 지금 여기 왜 있나? 이 명절의 가장 중요한 이 의미가 바로 이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죠. 정체성. 결국 명절이라는 것은 그 사회를 견고하게 해주는 중요한 수단인과 동시에 자기 정체성을 확립해주는 아주 중요한 문화인 겁니다. 이게 명절의 힘이에요. 그래서 명절을 잃어버린 민족은 그 민족은 존속할 수 없어요. 명절을 잃어버린 민족은 세계를 지배할 수도 없고 세계에 존재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 명절을 잃어버린 가정, 그 가정은 더 이상 가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없고 가정은 해체가 돼버리죠. 요즘에 명절을 점점 안 지키는 그런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요즘에 보니까 해외여행, 이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해외여행 가는 사람이 부쩍 늘었다 그러는데 이게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제 우리 명절 때 이렇게 가족끼리 모여서 이렇게 힘들게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우리 편하게 놀자.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중심에는 가정이 지금 해체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이 서로 유대감이 끊어져 있으니까 명절에 서로 왕래가 안 되고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너는 너 나는 나대로 쉴 거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 나가는 거고 놀러 가는 거고 거기 가서 그래도 제사는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런 데 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미 명절의 힘은 사라진 거죠. 이제 우리 사회가 지금 전부 나노 사회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이렇게 흩어지고 있다는 거죠. 흩어지고 있다. 이 명절의 핵심은 조상과 부모에 대한 예식이에요. 조상과 부모에 대한 예식.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이 조상에 대한 예식이 제사로 나타났지요. 제사. 그래서 조선시대부터 성리학과 유교의 발전으로 굉장히 엄격하게 제사를 많이 드리는 그런 민족이 됐는데 사실 우리 민족은 이 조상신을 섬기는 민족이 아니었어요. 워낙에 우리 민족은 하늘신, 천신을 섬기는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하늘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전통이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에 지금도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죠. 우리 민족의 시조인 단군, 이 단군의 이야기에서도 잘 나와 있듯이 우리 민족은 누가 세웠어요? 하늘신이 세웠어요. 하늘신. 그래서 그 하늘신이 다스리던 민족이에요. 요걸 이제 성경적으로 좀 더 깊이 해석해서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한 적도 있죠. 이 단군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그 하늘신을 섬기는 그런 시조였단 말이죠. 그렇게 우리 민족은 하늘에서부터 온 그 신을 섬기던 민족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민족의 이 기억이 점점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하늘신이 어떻게 바뀌냐면 천지신으로 바뀌어요. 하늘의 신과 땅의 신으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신에게 드리던 제사를
천지 신명께 드리는 이런 제사라 슬그머니 이제 변해가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이제 이런저런 세상에 많은 이런 물질들, 예를 들면은 풍신, 해신, 토신 이런 신들에게 절하는 그런 풍습으로 이제 점점 바뀌어요. 그러다가 조선 시대로 넘어오면서 조선 시대부터는 이 하늘 신도 사라지고 천지 신명도 사라지고 오직 조상 신에게만 드리는 이 조상 제사가 비대해집니다. 중국의 영향이죠. 중국은 워낙 하늘신을 섬기던 민족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들어오면서 요 중국과의 유대가 굉장히 강화되고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좀 엎드리는 그런 자세를 취하면서부터는 조상제사. 그래서 오직 주자 가래 1년 내내 열심히 조상신들에게만 제사하는 그런 제사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조상신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을 이제 우상 숭배로 봅니다. 신을 향한 예배와 예식은 오직 하나님께만 허락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신에 대한 피조물에 마땅한 자세인 거예요. 그러나 그 하늘신을 잃어버린 우리 백성들이, 우리 조상들은 점점 그 하늘신 대신에 조상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변해갑니다. 이 조상 제사 문제, 이 조상 제사 문제는 11조를 드리는 것과 헌금, 그리고 이제 술, 담배 문제 등과 함께 우리 개신교에서 천주교로 사람들이 혹은 불교로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는 아주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죠. 그래서 기독교는 조상신에게 조상신도 몰라본다는 이런 식으로 기독교를 폄하하고 기독교를 떠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조상 제사 문제를 타협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지혜가 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조상신을 섬기는 그 가정에 시집을 갔거나 그러면 무조건 그냥 막 반대하고 나는 조상 제사 안 드립니다 이러고서 막 버틸 수만은 없어요. 지혜가 좀 필요해요. 내가 모든 음식은 다 준비해야 돼. 제사상에 절은 안 하겠다. 이런 어떤 지혜와 그런 대화로 적정한 선을 찾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 어쨌든 이 명절이라는 것은 가족 친지들이 모여서 그렇게 자기들의 전통을 확립하고 세워가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그 중심에 바로 조상과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조상을 자랑스러워하고 또 자기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에 대한 이런 마음이 큰 가정일수록 모임이 잘 돼요. 이런 명절에 모이는 게 잘 돼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명절인데도 부모님 안 찾아봐요. 그 부모가 그 자식들 머릿속에는 존경이나 그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이미 식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가정들은 이제 명절 전통이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어. 부모가 일찍 돌아가신 나머지 자식들은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잘 모였는데 부모가 돌아가시면 이제 이 명절의 이 문화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것은 세대를 이어주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엄청 중요한 통로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 명절을 지킨다는 것, 이 명절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잃어버린 기억을 다시 되찾는 것이고, 그 명절을 다시 우리가 지킨다는 것은 원래 있던 우리 인간에게 있던 그 첫 번째로 주셨던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 그것을 찾아가는 아주 중요한 계기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저도 어릴 때는 설날하고
주일하고 이렇게 겹치면은요, 이 설날은 다 가족끼리 세배도 하고 먹고 즐겨야지, 꼭 예배를 꼭 가야만 돼, 이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저도. 근데 성경을 깊이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의 기억이 점점 흐려져서 왜곡된 우리의 이 조상신을 섬기는 이 문화로 바뀌어진 이 명절을 다시 되찾는 아주 중요한 그런 요소로 회복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느헤미야, 이 본문이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줘요. 느헤미야가 지금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잃어버렸던 그 기억, 그리고 빼앗겼던 그 전통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게 어디서부터인가. 우리 조상들이 원래는 하늘신 하나님께 예배하던 그런 민족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조상신께 예배하는 것으로 바뀌어져서 오늘 같은 형태의 그런 명절 문화를 지키는데, 이걸 어떻게 그러면 다시 되찾을 수 있겠는가 하는 중요한 그런 관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느헤미야는 이제 기원전 BC 444년에 페르시아의 수도 수산성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지요. 그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을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옛날에 왕의 술을 맡았다는 것은 왕의 목숨을 책임지고 있는 거나 똑같아요. 술에 독약을 타면 왕이 죽잖아요. 그래서 술을 맡았다, 음식을 맡았다, 이런 사람들은 왕이 절대적으로 신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이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더 성경 있죠, 에스더. 그 에스더의 의붓 아들이에요. 에스더가 왕비가 돼가지고 나중에 의붓 아들을 하나 얻는데, 이게 이제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때는 이미 에스라 선지자가 느헤미야보다 13년 먼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있는 때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되고 어떻게 하면 다시 부흥할 수 있을까를 그렇게 외치고 있던 그런 때입니다. 100년 전에 첫 포로 귀환 이후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가지고 그들이 다시 옛날 솔로몬 성전 같은 성전을 회복시키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으리으리하고 거대한 솔로몬 성전을 회복시키기에는 너무나 힘이 미약했어요. 그래서 있는 힘껏 그들이 성전을 복구하고 새롭게 세웠는데, 그게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러나 수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채 절반도 안 되는 그런 규모의 보잘것없는, 또 아름답게 장식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세워지게 되죠. 거기다가 그 예루살렘 성벽, 그 성을 둘러싸고 있던 성벽들은 다 불타버렸고, 또 문은 다 불탔고 무너져 버린 그런 처참한 상태였던 거죠. 그렇게 보잘것없고 허물어져 있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던 그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누가 하냐면 느헤미야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너진 성벽들을 다시 복구시키고자 하는 열망을 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버렸고 성문이 다 불에 탄 채로 그들 방치되어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는 가슴에 사명이 꽂히죠. 내가 그것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일을 회복하려고 하니까 수많은 반대를 또 당합니다. 하지만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던 느헤미야는 불과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수축을 하는 거예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 불타고 그런지 꼭 142년 만에 다시 세운 거예요. 대단하죠?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고 포로로 잡혔다가 다시 돌아와서 정체성이 사라져 있는 그 민족을 다시 회복시킨 겁니다.
성전을 다시 세운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기억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다시 기억해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명절 끝에 모여서 다시 조상 때로부터 잊었던 그 명절, 단절되었던 명절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성벽의 건축을 다 끝낸 후 느헤미야는 그것을 하나님께 봉헌하기 전에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먼저 하게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제사장 에스드라에게 부탁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강론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백성들에게 다시 선포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가 나무로 만든 강대상에서 서가지고 율법을 외치면서 그 율법을 강론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전부 듣고 알아들을 만한 사람, 깨달을 만한 사람들은 죄다 모여가지고 그 에스라가 외치는 율법을 듣고 모두 다 서서 아멘, 아멘 이랬다고요. 야,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수문학 광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그런 집회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도 가끔 이렇게 그 장면을 상상해 봐요. 에스라가 율법을 쫙 외칠 때 사람들이 전부 서가지고 아멘 막 이러는 모습. 우리 교인들은 설교 제가 아무리 막 외쳐도 그냥 아멘 이러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번도 못 본 건 아닌데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렇게 큰 교회들 가끔 인터넷으로 그 자기네 교회 이렇게 예배하는 영상을 보여주잖아요. 거기는 뭐 이제 카메라도 뭐 이렇게 뭐 그 뭐라 그래 그 ENG 카메라 그 집 카메라라고 그러나요? 그 뭐 이렇게 막 움직이는 카메라 있잖아요. 그걸 딱 가지고서 막 예배당 전경을 쫙 보여주는데 다 좋은데 교인들 표정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냥 교인들 표정이 다들 그냥 야, 이 에스라가 말씀을 전할 때 모두 서서 아멘 하던 그 막 불같은 그런 모습이 막 있으면 좋겠는데 그거 하나 좀 아쉬워요. 우리 교인들은 여러분들은 제가 너무 막 말씀을 전할 때마다 흥분이 돼 막 저를 향해서 그냥 아주 눈빛 하나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시는 그 모습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게 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곧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뭘 하게 합니까? 초막절이라는 명절, 초막절이라는 그 절기를 지키게 합니다. 초막절. 이스라엘에게 3대 명절이 있었다고 그랬죠. 첫째 6월절. 그 6월절은 우리나라 파리로 독립한 것처럼 애굽에서 그들이 출애굽해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독립절이에요. 독립절. 그래서 그 명절은 이스라엘의 원년이에요. 원년. 출애굽한 그 해가 원년. 그래서 그때를 원년으로 출애굽한 그 달을 정월로 삼아가지고 우리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이 로마 그레고리 원력과는 좀 시차가 있지만 그렇게 자기네 달력을 그렇게 쓰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이제 77절 맥주절이라고 해요. 그 6월절에 딱 끝난 안식 후 첫날부터 7일 다음 안식일이 돌아오는 일주일 그 7일을 모두 7번 지나면서 7번 지난 77이 49일 지난 50일째 드리는 절기 그게 이제 맥주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초막절이라고 있어요. 이게 무슨 절기라고 그랬죠? 일종의 추수감사절이라.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이제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축하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판에다가 이제 곡식을 심어놓고 그 곡식을 추수할 때 들판에 나가가지고 천막을 쳐요. 천막을 치고서 그 추수를 거둬드리는 거예요. 곡식을 거둬드립니다.
그렇게 곡식을 걷어들이면서 그렇게 이제 추수감사절로 드리는데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에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년을 사는 동안 단 하루도 굶지 않았어요. 하늘에서 늘 뭐가 내렸어요?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또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서 갈증을 해갈시켜 주시고 그들의 옷도 한 번도 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신발도 닳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40년 동안 옷도 해지지 않고 신발도 닳지 않고 단 한 끼도 굶지 않게 40년을 그렇게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이 수확물을 거둬들이면서 우리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것을 그렇게 이제 지키는 절기죠. 그래서 이 텐트를 항상 들판에 나가서 텐트를 치고 이제 수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텐트를 칠 때는 반드시 그 텐트 위에 구멍으로 하늘의 별이 3개 보이도록 그런 텐트를 쳤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텐트 구조죠. 그래서 요즘도 그 실제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 이런 초막절을 지키려고 텐트를 치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집에 이제 베란다에 그렇게 텐트를 칠 수 있는 집은 좀 비싸고 텐트를 칠 수 없으면 동네 마당에 나와서 그렇게 텐트를 치고 이 절기를 지킨다고 그러죠. 자, 그렇게 이제 이 집안에다가 혹은 들판에다가 텐트를 딱 치고 초막절을 행사를 지내면 그럼 그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자식들이 그 텐트 속에 들어가서 하룻밤 누워서 이렇게 하늘의 별을 보면서 아빠 왜 우리가 이렇게 초막절에는 텐트를 치고 나와서 자야 되는 거야? 이런 물음을 던지죠. 그럼 그런 물음에 대해서 부모는 자식들한테 그 옛날 출애굽 시대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셨던 일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 초막절 절기를 통해서 뭐라는 거예요? 전통을 다시 끌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던 그 전통을 다시 끌어와서 가정의 정체성을 세워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의 공동체로 회복이 돼가는 것, 그것이 바로 명절을 지키는 중요한 이유인데 느헤미야가 지금 그걸 시작한 거예요. 그걸.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자, 이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 한번 봅니다. 18절 시작.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2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1회가 며칠이죠? 7일이죠. 그리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그런 절기를 지킨 거예요. 일주일 내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절기를 지켰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언급이 있어요. 그 앞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앞절 17절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 중요한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결국은 멸망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거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보내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부터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이끌고 들어간 지도자 그 여호수아의 때로부터 가나안 땅에 정착한 그때로부터 그들이 뭐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명절을 잃어버린 거예요. 명절을.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면서부터 그들은 점점점 희미하게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점점 희미해지고 명절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멸망의 길을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가 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보잘것없고 좀 초라한 모습이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그리고 그 성벽 둘레를 성벽으로 다시 회복시켜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뭘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그리고 다시 초막절을 지키도록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옛날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지켜오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그 기억을, 그 박물관에 있던 기억을 다시 끄집어내서 삶의 모습으로 다시 환원시켜내는 거예요. 그 천막 생활을 통해서 예배와 말씀을 선포하는 예배와 그리고 천막 생활, 이 놀이를 통해서 입체적으로 학습을 해서 그것이 지금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시키는 아주 중요한 일을 조금 하고 있는 거죠. 초막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선포하는 절기예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단 한 번도 그들을 굶기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의 그 광야 40년을 자꾸 회상하면서 그것을 회상하면서 천막을 짓고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뭐가 성취됐다? 가나안 땅에 들여 보내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다는 것을 확인하는 절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절기를 지금 며칠 동안 지킬다고요? 7일 동안. 7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숫자들을 그냥 이렇게 무심히 넘길 게 아니에요. 다 거기에는 중요한 메타포, 은유적 표현이에요. 그게 성경은 이 7이라는 숫자가 엄청 많이 등장해요. 7은 완성이라는 뜻도 있고 7은 창조라는 뜻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며칠 동안 하세요? 7일 동안. 무지개도 7빛깔이에요. 7빛깔. 그 무지개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리라는 하나님의 노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는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7은 언약을 상징하는 말이기도 하고 또 창조를 떠올리게 하는 말이기도 하고, 그것은 완성 혹은 완전 또 충만,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는, 그래서 이 7에 담겨있는 의미가 굉장히 많아요. 제사장이 죄 용서 받으려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피를 뿌릴 때도 7번 이렇게 7번 뿌려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몇 번 기도했어요? 7번 기도한단 말이에요. 여리고성을 돌을 때 몇 번 기도해요? 몇 번 돌아요? 7번 돕니다.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이 문둥병을 고칠 때 요단강에 몇 번 들어갔다 나와요? 7번 들어갔다 나와요. 교회, 계시록에 나오는 초대교회도 7교회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그 7천지, 이게 뭐예요? 완성이라는 뜻이에요. 완성. 창조이면서 완성, 그리고 충만.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초막절을 7일 동안 지키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완성이 이 절기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초막절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 7일 날 드려요. 7월 7일 날 총 13마리의 수소를 제사로 드리죠. 매일매일 한 마리씩 이렇게 감아다가 7째 날 7마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모두 70마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해석에 의하면 창세기 10장에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열방이 모두 70개 나라라고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막절을 7일 동안 지킨다는 것은 그 열방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예표한 그런 절기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실 것을 바라보고 있는 절기? 구원. 자기들을 구원할 것을. 그러니까 그 절기를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슴이 뛰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지킨다고 말이죠. 그래서 초막절 기간 동안에 총 14마리의 수양과 98마리의 양, 336마리의 소제를 드리는데
한번 머릿속으로 암산 한번 해보세요. 암산 잘 하시죠, 여러분? 14, 98, 336. 공통 분모가 뭐예요? 놀랍게도 7이에요. 7. 다 7의 배수예요. 집에 가서 계산해보세요. 모두 7의 배수로 그렇게 이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의도된, 아주 의도된 절기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초막절은 나무를 들고 번제단 주변을 매일 한 바퀴씩 7일 동안 7바퀴를 돌면서 호산나 이렇게 외쳐요. 호산나.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마을 애들이 뛰어나가지고 뭐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노래 불렀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래 초막절에 지금 느헤미야는 초막절에 호산나 번제단을 초막을 지을 나무를 들고 돌면서 그걸 지금 외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절기를 통해서 지금 자기들의 구원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여러분, 구원의 완성이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예수의 재림으로 모든 것이 완성이 되고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어린 양이 죽어가지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그 표식을 보고 저긴 이스라엘 집 해가지고 죽음의 사자가 6월 뛰어 넘어가지고 이스라엘만 살아남는 그게 6월절이에요. 그걸 회상하고 지키는 절기. 그러니까 6월절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예표하는 절기란 말이에요. 오순절은 77절. 그 6월절 다음 날인 안식일 날로부터 77이 49, 50일째 드리는 그 맥주절, 오순절, 77절은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그때 사도행전에 보면 그때 성령이 강림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부으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남은 절기는 뭐예요? 이게 지금 느헤미야가 바라보고 있는 초막절이에요. 이 초막절을 그렇게 해서 모두 7이라는 것으로 지금 아주 견고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계산해가지고 7이라는 것으로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뭘 바라보고 있는 걸까요?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는 것은 곧 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구원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이 초막절을 통해서 과거 잃어버렸던 자기들의 기억을, 조상들 때부터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다시 되찾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자기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출애굽과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에 단 하루도 굶기지 않았던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의 역사, 그리고 세상을 재림하심으로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의 완성된 구원을 지금 바라보는데 그걸 이루시는 분이 다 누구라고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6월절을 예표하는 죽으심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임하셔요. 그래서 오순절, 77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삶에 누가 함께 하셔요?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한단 말이에요.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이름을 딱 2개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첫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라는 이름으로, 예수아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나 보여주시죠. 그리고 또 뭐라고 또 해주세요? 임마누엘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그 이름에 다 담아 놓으셨는데 그 일이 뭘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 남았죠. 초막절. 그 초막절은 뭐라고요? 완성될 7로 이렇게 준비한 치밀하게 조직해 놓은 그 절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구원을 예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는 임마누엘과 재림하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실 그 구원을 바라보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을 이루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드리는 이 예배가 뭐예요? 이 예배가 곧 성경이 예표하고 있는 명절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를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예배를 그냥 뭐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요즘에 예배가 이제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예배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또 바뀌어져서 인터넷 예배를 뭐 예배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뭐 신학적 논쟁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논쟁 다 불필요한 것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예배가 과연 우리의 잃어버렸던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기억을 다시 되살려서 하나님께로 다시 우리가 바로 서느냐 못 서느냐,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주일 예배를 정말 진짜 명절로 지켜야 돼요. 진짜 명절. 하루하루 초막절을 지키는 마음으로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완성하실 그 완전한 구원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가 명절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매주일마다 이런 명절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한자리에, 우리가 한자리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잃어버렸던 기억을 다시 되찾아내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일에 시달리고 절에 시달려서 우리의 희미해졌던 또 약해졌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서 이 명절에 다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거란 말이죠. 이게 바로 명절이고 이게 바로 명절의 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주일마다 명절을 지키는 그런 복된 인생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이래저래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 때마다 여기 와서 다시 그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확인하고 그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다시 믿음으로 살려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될 구원을 이루실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다시 충전돼서 세상에 나가서 그 믿음으로 살게 하려고 명절을 지키는 거예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명절을 대강대강 해서 이렇게 지키는데 교회 예배도 그냥 대강대강 해서 하면 안 되나 이런 뭐 생각들을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충전되고 회복되는 유일한 시간은 명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10절만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서로 나누고 서로 협력하고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명절은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때입니다. 매 주일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서 이길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많은 유혹과 시험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충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으로 매 주일마다 명절을 지킴으로 그렇게 세상을 살만한 힘으로 충만하게 충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